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짧은 한 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뜬금없이 이렇게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마음에 격분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이제 저희 성지 순례를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아테네를, 아덴이죠, 이제 이 아테네를 거쳐가는 여정이 있었는데 너무 큰 은혜가 임했어요. 실제적으로 그 우상이 가득한 세계 그 문화유산 1호라 그러죠. 파르테논 신전에도 가보고 여러 이렇게 이런 고적 유적지를 다녀왔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가장 크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길거리에 있는 노숙인들이었어요. 그 수많은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 그 가운데 제 눈에 띄는 것은 노숙인 그분들이었어요. 그렇게 잘 사는 그 도시, 그리고 정말 이렇게 화려한 그 도시의 어떤 면모, 그 속에 묻혀 있는 이름 없는 그 행여자들, 그들의 신음소리, 그들의 정말 그 부르짖음, 울부짖음, 그 소리가 저는 들렸더라고요. 그것이 저한테는 이 성지순례 기간 동안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스 로마를 또 이탈리아 북부인 아시시를 그렇게 방문하면서 제 눈에 항상 띄는 것은 노숙인이었어요. 제 눈에 항상 띄는 것은 행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고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 제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어떤 믿음을 받았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아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부르고 싶고 그토록 따르고 싶고 그토록 사랑하고 싶은 그 예수님이 얼마만큼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이, 그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점령한다면 여러분의 생각, 말, 행동,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주신 그 덕분에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는데 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가장 제 마음에 떠오른 그 단어는 제 안에 비워져야 되는 것과 그리고 채워져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계속 열흘 내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과연 제 마음에는 무엇이 비워져야 되고 무엇이 채워져야 될 것인가? 이 단어를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버스를 타든 걸어가든 비행기를 타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든 예배를 드리든 두 번의 예배를 드렸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제 안에 있는 정말 주님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비워낼 것은 무엇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채워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으로 가득 찼던 청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러면 이 율법의 사람이었고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이 모세의 율법으로 가득 찬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또 자신의 지식을 믿는 교만한 그 마음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논하고 모세의 그 율법을 논할 때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기둥에도 정말 신경을 쓰지 않는 정말 그렇게 다른 사람의 그 지식들, 다른 사람의 그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갑자기 눈이 멉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모세율법 지식, 그리고 많은 세상적인 그 교만한 지식을 가지고도 그 잠깐 동안에 눈먼 그 사이에 자기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단 한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눈을 띄게 만들었을 때 이 사람의 눈이 열리고 갑자기 정말 복음의 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전도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비워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신의 그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그 다메섹의 회심 이후에 스스로 그 아라비아 사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는데 자신의 그 자금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는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싹 다 비워내고 예수님으로 채워진 이때야말로 이 사도 바울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고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의 그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보다는, 예수님보다는 세상을 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세상 지식은 많지만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불행을 안고 사는 사람,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이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났던 그 이유 딱 하나는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비워낸 거예요.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정말 뼈가 다 으스러지도록, 그 온몸이 다 정말 사라지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릴 때 자신도 모르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믿음을 그가 소유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하고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납니다. 그 유대인들, 모세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이 베레아에서 쫓겨나는데, 그가 쫓겨나서 간 곳이 아덴입니다. 지금은 아테네죠. 이 아테네에 가자마자 온 그 도시 가운데 있는, 온 도시 안에 가득해 있는 그 우상들을 보고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우상들 때문에 거기에 이 성 안에 있는 수만 명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그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테네에 있던 이 우상들은요, 너무나 정말 무서운 우상들이에요. 여러분이 다 좋아하는 우상들입니다. 이 아테네의 주신이었던 이 아테네의 여신, 파르테논 신전의 주인이죠. 이 아테네의 여신을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제우스, 헤라 여신, 포세이돈, 그리고 이 올림포스의 12 이 신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밀접하게 접했던, 너무나 좋아했던 그런 신들입니다. 이런 신들이 이 아테네의 온 신에 가득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울이 마음이 너무나도 떨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의 그 영에 휩싸여서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게 한 세상을 아무런 유익 없이 살다가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다가 그렇게 쓸쓸히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보고 이 바울의 마음이 격분이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의 마음은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들을 어떻게 할까, 이 신들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그런 마음에 그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떨렸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힘으로는 이 도시를 어찌할 수가 없어서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와 그리고 자기의 이 동역자인 실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와야 그 힘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오기 전에, 실라와 이 디모데가 오기 전에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 저도 올라가 봤습니다. 너무나 그냥 황량한 그냥 언덕이더라고요. 그곳에 올라가서 그 대철학가인 그리스의 대철학가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논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 대철학가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대철학가들은요, 바울이 전한 이 예수님의 복음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냥 얕은 지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단 2명만 예수님을 믿어요. 그럴 정도로 우상이 이 아테네 시내에 가득한 겁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요, 이 파르테논 신전 중심으로 이 그리스의 철학 문학은요, 유럽의 시작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후에 1500년 동안 온 세상을 지배합니다. 무려 1500년 동안 모든 영혼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대바울이지만, 대사도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의 그 선교를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 아테네를 보면서 저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진정으로 제 안에 없애야 되는 우상은 무엇일까? 우리 안에도 다 있습니다. 대단한 신의 문화와 철학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상의 힘, 이 우상의 힘은요,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해주질 못해요. 그런데 이 우상들은요, 우리가 쉽게 접하는 거예요. 나의 자랑, 나의 힘, 나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 버리지 못하는 자의식,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입니다. 이 우상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할 뿐더러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이 우상들은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만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나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그런 사람으로 어쩌면 우리는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의 힘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이 고린도 땅에 모든 그 분야에서, 모든 영역 가운데, 사람이건 환경이건 문화건 모든 사회건 이 고린도 땅은 다 타락한 땅이었어요. 그런 이 타락한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험악한 땅에서, 그렇게 화려한 땅에서, 그렇게 살기 좋은 땅에서 사는 그 땅 안에 작은 몇몇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을 빨리 피하라. 빨리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상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 좋은 것들이 우상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빨리 없애버려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여유가 있으면요, 예수님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왜 가난한 사람들, 왜 연약한 사람들, 왜 몸이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가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줄 아세요? 그들은요, 자신의 그 어려움을 예수님을 통해서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병이 났거나 돈이 없는 가운데서 돈을 많이 벌거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벗어나거나 하면 이내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 안에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 고린도 땅에 있는 작은 몇몇 안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보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우리도 모르게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좋다고, 여러분의 눈에 정말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사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이 더욱더 예수님의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과 함께 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됐어, 이제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의 그 축복은요,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 12세기 성자인 아시시의 이 프란치스코, 이 신부는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도 그 아시시를 가봤어요. 저는 그 아시시를 가려고 그 프란치스코 신부의 그 책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읽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사도행전 전체를 공부하고 이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많은 기도를 하고 왔어요. 특별히 제가 이 아시시를 가려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왔습니다. 너무나 실망했어요. 도시가 너무나 화려하더라고요. 집들이 너무나 깨끗했어요. 너무나 현대적으로 바뀌었어요. 거기에는요, 그 아시시 성 안에는 노숙인도 한 사람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모르게 성벽을 붙잡고 울었어요. 하나님, 이 웬일입니까? 이 12세기에 이 살았던 이 성자가 남긴 것은 이것이 아닐 텐데 이 웬일입니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아시시의 성자였던 프란시스코는요, 아버지가 국제무역을 하면서 많은 부를 쌓던 그런 가정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렇게 정말 아버지가 엄청난 부를 쌓는 가운데 프랑스의 귀족이었던 그 어머니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낳은 그 아들이 이 아시시의 성자였던 프란시스코예요. 어려서부터 너무나 많은 부의 환경 때문에, 부유함 때문에 그도 다른 그 부자 청년들과 함께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방탕한 생활을 하던 프란치스코가 너무나도 가난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그 사람에게 줘요. 그리고 일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동하기 시작을 해요. 그 아시시의 이웃 마을이었던 페루자를 정복하려고 1205년에 전쟁을 준비하는 그 군대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이 프란치스코가 지원을 합니다.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군인이 되려고 그 군사를 모집하는 그곳을 걸어가는 중에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이런 음성입니다. 주인을 섬기겠느냐, 종을 섬기겠느냐. 이 프란치스코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시로 돌아옵니다. 그 일생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자신이 받아야 되는, 상속돼야 되는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하고 스스로 나병환자촌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스스로 가난한 청결한 삶을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했던 이 프란치스코를 사랑했던 아버지가 그를 돌아오게 하라고 재판을 걸어요. 그 재산 포기 상속 그 재판을 거는 거예요. 그 재판 현장에서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옷을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벗어서 아버지에게 줘요. 그렇게 그는 진짜 성자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작은 예수회라는 이 단체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회칙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돼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와요. 그리고 교황을 찾아가서 이제 작은 예수회가 이 교황청 이 산하의 한 단체가 되기를 허락받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당시에 교황이었던 인노첸시오 3세가 허락을 안 해줘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교황을 찾아오세요. 꿈으로 찾아오십니다. 모든 교회가 무너지고 그 무너져가는 그 교회의 그 지축을 어깨에 메고 있는 이 프란치스코를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작은 예수회로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프란치스코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던 이 프란치스코가 1224년 베르나 산에서 단식 기도를 그렇게 하던 중에 양손과 양발 그리고 옆구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성은 오상을 받아요. 실제적으로 양손에서 양발에서 옆구리에서 피가 납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똑같이 느껴요. 그 피가 나는 그 온몸을 낫기 위해서 여러 의원을 찾아가고 좋은 약을 써봤지만 낫질 않아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작은 오두막에 그 자기 집에 돌아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맞이하면서 늘 성경을 읽고 영적 서적을 읽고 기도하면서 1226년 10월 3일 해질 무렵에 시편 142편 그 말씀으로 큰 소리로 나는 주님을 사랑하네. 그렇게 외치면서 숨을 거둡니다. 이 프란치스코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요. 자신을 비우고 예수로 채워져 살다가 그렇게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그 아시시를 떠나면서 버스 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로서는 이 성자 프란치스코는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제 안에 비워낼 것이 있다면, 제 안에 완전히 정말 사라질 것이 있다면 주님이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드시고 예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3시간 동안 로마로
그 북부 이탈리아에서 내려오면서 아무도 누가 벌새라 그렇게 한쪽 구석에 자리에 앉아서 내내 울었어요. 왜 이렇게 주님이 보고 싶은지, 왜 이렇게 주님이 고백하고 싶은지 너무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주님은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성자 프란치스코가 있다면, 성자 바울이 있다면 성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도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나는 안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된 하나님의 영혼들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성자 프란치스코가 되고 성자 바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내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믿음을 잃어가는 이유 딱 한 가지는요, 우리가 믿음에 결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요, 사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왜? 세상을 만드신,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를 밟으시고 만유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부르기만 하면 돼.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을 내가 사랑하기만 하면 그 모든 우상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아주 작은 일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저 내가 가진 것 중 작은 일부를 내어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과 가지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에 손을 갖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세상에 좋은 것을, 세상에 그 유명한 것, 그리고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피워낼 때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깨끗이 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무런 일이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제자들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던 그 고기를 잡는 그 어부의 일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아무것도 못 잡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그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배가 거의 잠길 정도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모든 걸 버릴 수가 있어요. 주님을 그냥 만나면 안 돼요. 살아계신 그분을 내 눈으로 생생하게 만나야 됩니다. 내 영의 눈을 열어야 돼요.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고백을, 그분을 뜨겁게 만나서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비록 내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내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따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도록, 영접하도록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그 말씀과 같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그 인생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